오늘 제목이 뭘까요? 오늘 제목은요. 자, 복음의 높이. 그 다음에 뭘까요? 넓이. 그 다음에 뭐예요? 길이. 깊이. 깊이로 충만한 걸 말해요. 아까 성경 말씀 뭐였지요? 성경 읽었지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복음을 높이, 넓게, 길게 또 깊게 보라는 거죠. 충만은요, 가득 찬 거를 충만이라고 해요. 복음으로 충만한 거를 말해요. 뭐든지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하는 걸 말해요. 요셉이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았지요.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을 붙잡았는데 어디로 갔어요? 노예로 갔어요. 또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어요. 그러면 망한 거예요?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았는데 요셉은 노예로 갔대. 감옥에 갔대. 세상 사람들이요. 요셉 저 망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망했나요? 요셉은 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살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 사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요셉처럼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할 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에 유익한 거를 선택하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은요. 육신적으로 아주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요?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 그랬죠? 우선순위를 영적인 곳에 두었어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요. 김주원 포럼 해야 되는데 김주원 설교 다 끝나고 하자. 깜빡했다 전도사님이. 우리 주원이가 맨 앞에 있어하고 생각났어. 설교 다 끝나고 우리 주원이 포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믿음이 와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문제 와도 넘어설 수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능력이 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성령이 충만함이 와요. 성령 충만함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복음만 붙잡으면은요.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면 뭘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잖아. 어떤 랩런트들은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랩런트들도 많아요.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많은데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부하면은요. 공부도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복음의 높이예요. 만물 위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요? 만물 위에 있는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있어요. 세상 서밋은요. 서밋이 뭔 줄 알지요? 이 서밋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하지요. 대통령이 서밋이라 그래요. 근데 이 세상 서밋은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세상 서밋인데요. 이 세상 서밋은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대단해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 서밋은요.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어요. 대단한 대통령도 대단한 나라도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교회는요. 자, 이 아름다운 성전도 교회지만 또 누구도 교회라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지요.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우리 렘넌트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일까요? 맞아요. 전도사님 미소름 할 때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어. 교회의 머리가 누굴까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땡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 교회의 주인은? 교회 주인도 목사님이 아니고 교회 주인도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존재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엄마 뱃속에도 있기도 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셨을까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은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면 돼요.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면 돼요. 전도는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게 전도죠. 선교는요.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선교예요. 그러면 우리 안산에 111개 나라에서 다민족들이 와 있대요. 안산에 가서 그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바로 그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면은 우리 미션홈 하는 렘넌트들 위주로 안산 다민족에 가서 캠프도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들은 복의 근원이에요.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 복을 얻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어요. 이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친구 때문에 저 친구가요 나랑 안 놀아줘요. 저 친구가 나를 왕따시켜요. 친구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요.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세상 재미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게임, 또 친구들이 좋아하는 TV, 친구들이 좋아하는 또 뭐가 있을까? 유튜브 맞아요. 유튜브 요즘 되게 많이 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장난감, 또 좋아하는 연예인,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지요.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세상 재미에 빠지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문설주에 피 바르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그랬죠. 성막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또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물도 주셨지요. 그런데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것을 그리워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복음 아닌 다른 곳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다음은요. 복음의 높이예요. 복음의 넓이예요. 우리 멀리 복음의 넓인데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멀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 237 나라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산에 높이 올라가면은 멀리까지 보이잖아요. 넓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237 또 이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방인 237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요. 마귀 자녀로 살아가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해요. 마귀의 종노릇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거를 찾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거를 가장 싫어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는데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말씀하셔요. 자꾸 우상을 섬기면 무슨 문제가 올까요?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지요. 우상을 섬기니까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과학은 점점 발달했어요. 지금 인공지능이 로봇가요 의사도 해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수술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로봇 의사한테 수술을 할래? 사람 의사한테 수술을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한 줄 알아요? 로봇 의사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로봇 의사는 실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요 수술하려면은요 의사 로봇한테 할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또요 요리사도요. 일본의 초밥을 만드는데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도 더 맛있게 잘 만든다고 해요. 또요 점점 발달이 돼서요 이제는요 남편도 필요 없어. 아내도 필요 없어. 의사 아니 로봇 아내 로봇 남편. 얼마 안 있으면은요 혹시 이제 점점 더 발달해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엄마가 로봇일 수도 있어. 엄마가 아빠가 로봇일 수도 있어. 이렇게 점점 발달해 가는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져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정신 문제가 오면 따라오는 게 또 무슨 문제죠? 육신의 문제도 와요. 육신의 질병과 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정도 지금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또 교회도 가정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디로 가죠? 응? 하늘나라? 지옥에 가요. 지옥에. 여기서 죽지도 못하고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나요? 우리 죽으면 다 끝나버린가요? 응?
부모님이 받은 고통과 저주를 그 자녀와 또 누가 후손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요. 지금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이 237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요. 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속에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사람들은요,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 사단의 붙잡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복음 안 들어간 나라마다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세계 복음화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되는 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교회 사명은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 동부교회는요, 처음부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구시로 새벽으로 늘 기도하는 교회예요. 처음부터 이방을 향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한 교회예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한 선교지를 정해서 또 선교사 한 명을 정해서요, 서밋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가 여기서 기도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께서 역사하셔. 성령이 역사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서 만약에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뭘로 보내? 아프리카 케냐에 뭘 보내요? 천사를 보낼 수 있어. 천사가 동원돼요. 천사를 보내셔서 아프리카 케냐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세력, 불신앙을 갖다주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막는 모든 흑암세력 꺾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케냐에 있는 흑암이 꺾이는 거야. 그래서 흑암이 결박돼요. 그래서 서밋 타임 시간에 꼭 우리 렘넌트들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요, 길이에요. 복음의 길이에요. 지금 세상은요, 어두운 문화가 완전히 장악했어요. 흑암 문화가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세상은요,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있어요. 세상은요, 흑암 문화예요. 세상은 무슨 문화라고요? 흑암 문화로 가득하고 있어요. 세상은 타락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음란 문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재미있다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어 줘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빛의 자녀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빛의 자녀예요. 빛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칠 수가 있어요.
237 나라가 흑암에 덮여 있는데 빛의 자녀만이 이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요.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하려 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이제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게임 10시간 하는 형아가 있었어요. 그 게임은 무슨 문화예요? 복음 문화예요? 흑암 문화죠. 그러면 그 흑암 문화를 10시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삶?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요. 전도자로 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며 복음 전하면은 되는 거예요. 다음은 복음의 깊이예요. 복음의 깊이는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육신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당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을 했어도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해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단과의 싸우는 영적인 군사예요. 군사가 누군 줄 알죠? 군인 아저씨들이 군사잖아요. 우리나라를 지키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군사예요. 복음으로 결론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요. 충만한 사람이 영적인 군사예요. 또요.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군사예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군사예요. 영적인 군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사건 올 수도 있어요. 그때요. 영적 싸움만 하면은 반드시 승리를 해요. 그런데 영적 싸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싸움 안 하면은요.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 군사인 우리 렘넌트들은 무슨 싸움을 하라고요? 응? 언니 오빠랑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군사인 우리 렘넌트는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 이제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장을 해요? 우리 찬양도 있지요.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 머리에는 뭘 써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다른 손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또 신발은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고요.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잠 잘까요? 안 잘까요? 안 자요. 잠도 안 자고 24시간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잠잘 때 어떤 친구들은 저 악몽 꾸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저 가위 눌려요. 사단이 밤에도 공격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4시 기도 속으로. 24시간 어떻게 기도 속으로 들어갈까요?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기 가장 좋은 방법. 우리 설교 전에 호흡 기도했지요. 호흡 기도했지요. 들어 마실 때 뭐라고? 무슨 기도했다고 들어 마실 때? 성령 충만. 내뱉을 때 흑암 결박. 여기서 호흡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호흡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호흡할 때 조금만 더 길게 들어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길게 내뱉고. 들어 마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내뱉을 때 나에게 잡고 있는 흑암 세력 꺾어주세요. 또 잠깐 멈출 때는 강단 메시지 한 단어라도 생각하고. 이거를 계속 유광수 목사님은요. 당신이 주무실 때는 어떻게 호흡하는지 길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깨어있을 때 식사할 때도 유광수 목사님은 계속해서 칠판에 글씨를 적으면서 메시지 하시잖아요. 메시지 하실 때도 계속해서 24시 호흡 기도를 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요. 꼭 이렇게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길게 이렇게 호흡하면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유초등부, 우리 유년부 랩런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높이, 넓이, 길이, 깊이를 깨달아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여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는 7천 서밋의 여정을 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 주원이가 김주원 랩런트 잠깐 나와보세요. 우리 미션홈 하면서 응답받은 거 우리 주원이가 아니 여기서 하자 전화. 우리 주원이가 포럼하겠습니다. 주원아 이거 잡고 할까? 네. 1학년이 됐을 때는 그냥 대충 하나님 나라, 믿음 이렇게 그냥 한 단어만 썼던 것 같은데 그런데 2학년 때 미션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왕, 선지자, 제사장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제사장 기도할 때 기도처 구체적이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처 구체적이게 하게 됐고 미션 덕분에 기도처이 쉬워진 것 같아요. 됐어요? 박수! 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음에도 우리 응답받은 친구도 앞에 나와서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예배 끝나면 자기가 붙잡은 말씀하고 딱 잡길 바래요. 자, 지금 시간은 무슨 시간? 헌금 시간이에요. 자, 각자 헌금 봉투에 헌금 담아서 준비하고 찬송가는 315장을 부를 거예요. 315장. 성경책 꺼내가 315장 빨리 찾아요. 서준아. 성경책 315장. 1학년 친구들 정신 차려. (315장) 오늘은 헌금 준비됐어요? 헌금 준비. 은우야, 지은우, 헌금 준비됐어요? 성경책 말고 찬송가 말고 헌금 집어넣었어. 자, 315장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자, 박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송들 왜 안 하죠?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찬송이에요. 찬송. 말씀 듣고 찬송하는 건데 찬송 안 하는 습관, 이게 잘못 습관되면은요 사단이 그냥, 아까도 전도사님 말씀하셨잖아, 잠도 안 자고 우리 친구들 속여. 찬양하는데 목소리 큰 소리로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대답도 안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 앞으로 찬송은 크게 합니다. 지금 대답처럼. 자, 오늘 새 친구는 있는데 저 유년부에 있어요. 이 엘리야 제준인가 그런데 호주에서가 왔는데 지금 잠시 다녀가는 길이라서 특별히 달리 소개는 안 하고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광고를 보겠습니다. 주보 뒤에 알려드려요. 다 펴보세요. 특히 1학년 친구들은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해서 잘 습관이 안 돼서 그렇지만 주보 다 펴봐요. 요 뒤쪽에 보면은 알려드려요라고 칸이 있어요.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절대로 늦지 않아야 돼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몇 시까지 와야 돼요? 11시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와야 돼요? 그래, 늦어도 10시 50분까지는 예배당에 딱 와서 말씀도 찾고 성경 찾고 찬송가도 찾아놓고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11시부터 예배가 시작이에요. 11시부터 예배가 시작인데 11시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몇 시까지 온다고? 뭐야? 몇 시까지 온다고요? 10시 50분까지는 예배당에 와야 돼. 알았죠?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마스크 다 착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는 코스크도 안 돼. 꼭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가정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각 반 선생님들이 또 줌으로 공과도 하고 그러죠. 그럴 때는 우리 친구들 꼭 참석해서 공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는 오후에 3시부터 본당에서 3시부터 5시까지 교육국 교사 세미나가 있으니까 참석 꼭 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목사님하고 대구의 김성준 목사님 오셔서 아마 말씀을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유년부 동영상 이거
오늘 예배를 잘 못 들었거나 특히 1학년 친구들 메시지 다 못 적은 친구들 많죠? 기도 수첩에 못 적은 친구들은 동영상 보면서 못 적은 나머지 것들을 동영상 보면서도 메시지를 적고 이렇게 해서 아, 이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들으려면 동영상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특히 2학년, 3학년은 잘하고 있지만 특히 1학년 친구들은 잘 습관이 안 돼서 그렇지 엄마한테 동영상 틀어주세요 해서 꼭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대답 봐라. 1학년 친구들만 대답해봐. 아시겠죠? 좋았어. 자, 헌금 놓고 우리 전도사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예배가 끝나야지 애들이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해 온색 복음을 회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또 237 나라를 정복하는 실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충만한 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대로 충만한 데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의료기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로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늘나라 일을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건강과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임경진 원사님, 저기 있구나. 밝음새 여기 저기 초등부 애들 좀 해주세요. 여기 도연이, 이주원이, 또 저기 누구야?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는 김준일 가세요. 밝음쌤한테 가세요. 도연이, 이주원이, 김준일 저기 뒤쪽으로 가세요.